1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은 지난주에 20년 동안 함께 하던 이제 라반에게 도망을 쳤고 라반은 그를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죠. 이렇게 야곱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훔친 드라빔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위기조차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바로 그가 훔친 이 드라빔 때문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20년간의 이 모든 관계를 라반과 청산하고 그는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야곱에게는 더 큰 그의 산, 넘어야 할 산 하나가 있었죠.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에게 양심을 품고 있는 이 형을 이제는 대면해야 되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제 고향에 점점 다가올수록 야곱은 이 근심과 걱정이 눌려옵니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이유 자체가 형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피하려고 도망을 갔던 것이죠. 에서가 20년의 세월 동안 자신에게 이 마음을 이제 다 풀었는지 아니면 그 앙심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그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32장 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 이 걱정을 한가득 안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3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고 나서 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마하나임의 뜻은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의 한 부대를 이루어서 지금 고향으로 가고 있는 이 길에 또 하나의 진영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자신의 옆에 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 군대가 어떤 성격의 군대인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정해 볼 때에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가는 노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를,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걸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노정에 그의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인 형을 만나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네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가족들과 너의 큰 떼를 이루어서 지금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네 옆에 한 떼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하나임,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신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서서 인생의 위기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순종하며 떠나가지만 라헬이 훔친 우상 드라빔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를 지켜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이라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행진해 나가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까?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여셔서 그에게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있음을 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워싼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형을 피해 도망갔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불안했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처자식도 또 수많은 가축들도 이렇게 이끌고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지금도 불안합니다. 왜요? 이제는 형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죠. 내가 여태까지 일군 처자식과 내 모든 재산을 형이 다 쓸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젊어서 없고 힘들 때는 뭐 먹고 살지, 뭐 해서 내 처자식 입히고 먹이고 살지, 그게 늘 불안합니다. 내 인생이 안정되지 못해서 불안해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다 갖춰지고 자녀들도 출가하고 마음의 여유도 있고 물질도 좀 있습니다. 집도 샀습니다. 그런데 또 불안합니다. 왜요? 이제 생긴 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제 좀 뭔가 살만하고 좀 행복하다, 여유가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생기면 있으면 있어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내가 혼자 걸어가고 있는 내 진영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두 군대를 이루어 나와 함께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줄을 믿습니다. 형을 만나는 이 두려운 야곱은 3절에 보시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에게 일러주는지 보십시오. 4절에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5절 끝에도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18절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에서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딸랑딸랑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왜 장자권을 가로챘습니까? 형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장자야. 쌍둥이 형, 당신은 내 발 아래 있어야 돼. 그래서 장자권을 훔쳤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납작 엎드렸습니다. 극진한 겸손을 보여요. 당신은 영원한 나의 주인일 뿐이요 나는 당신의 밑에 있는 종일 뿐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낮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앞서 보낸 사자들이 와서 자신에게 전해준 전보가 뭡니까? 에서가 400명을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20년 만에 상봉하는 동생을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죠. 거의 군대급을 이끌고 지금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탕을 했는데 지금 400명은 그거보다 더한 군대를 이끌고 지금 자신을 맞이하러 오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야곱 7절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숨이 막혀오고 옥죄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한날 다 몰살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두려움이 휩싸였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기서도 야곱의 잔머리가 보여집니다. 우리 34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그가 이 대열을 어떻게 갖추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대열에는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들 자녀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열에는 누가 왔습니까?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세 번째 대열에는 라헬과 그 자녀 요셉을 뒤에 둔 것이죠. 만약의 상태에 봉변을 당하게 된다면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세 대로 대열을 나눈 것이죠. 그러니 이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그가 사랑하는 대상 그 순서대로 지금 세워둔 거죠. 그럼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총알바지예요. 니들이 먼저 1차 희생당하고 두 번째 희생당하고 세 번째 라헬과 요셉만큼은 살려야 된다. 이 그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선 자녀들이 이러한 편애를 가지고 컸다. 나중에 요셉을 파는 이유를 좀 아시겠죠? 형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대열을 셌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총알바지로 세웠다라는 거를 자녀들이 알았을 텐데 이 막내를 좋아할 리가 없죠. 이러니 자녀들이 패가 갈립니다. 나중에. 어쨌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전열을 두루 나누고 앞이 당하면 뒤에 그 다음 1차, 2차, 3차로 준비를 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기도를 해요. 우리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첫째,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 자신의 아버지를 낳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라를 두 번이나 남의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쫓겨났지만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에게 더 부하게 하시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그냥 가겠다고 고향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고 내 족속에게로 가라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 하셔서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이제 고향으로 가오니 하나님 이제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다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하나님,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치던 나를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나를 부하게 하셔서 이 큰 때를 이루고 다시 금이 환영할 수 있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한 것이죠. 셋째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신의 괴로움과 자신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 두려워 죽겠습니다. 나 형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아닙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가족이 한 번에 다 몰살을 당하면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죠. 이 순간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인생이 부는 바람에 꺼질 것 같은 등불과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때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왠지 내 모습이 너무 비굴하고 또 나는 양심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생전 기도도 하지 않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면, 우리의 양심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사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도 평소에 하지 않았으니 이런 때 기도한다고 하여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괴롭습니다. 그의 인생에 바람이 불고 세찬 폭풍이 불고 있는데도 자신이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쓸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수단과 모든 카드가 바닥에 났을 때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제야 엎드리려 드는 것이죠. 목회자가 그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저 영혼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만한 상황을 던지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목이 고다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죽겠다는 소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굴복하지 않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야곱은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내 인생에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 투쟁하듯 지금 아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한 예물을 준비해요. 암염소, 순양, 암양, 낙타, 암소 총 이거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안 세보셨죠? 580마리입니다. 값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580마리의 이 떼를 세 떼로 나누었어요. 형에게 한 번에 다 주면 이 감동이 또 식잖아요. 1차로 한 번 받고 2차로 또 한 번 받고 3차로 선물 공세를 해서 내가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보리라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고 정주영 씨가 예전에 북한의 소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갔던 적이 있죠. 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 정주영 씨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넘어올 때에 아버지가 소를 판 돈 70원을 가지고 도망쳤대요. 아버지가 소 판 돈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걸 내가 북한에 갚고 싶다. 그래서 자신의 한 마리까지 더해서 1,001마리를 그렇게 보냈던 거죠. 지금 야곱이 이렇게 580마리의 떼를 지금 에서에게 주는 것은 형님에게 빼앗은 그 복을 돌려주는 의미예요. 형님, 제가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건 다 형님의 몫입니다 라고 그가 사죄하듯 이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여 떼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요. 야곱은 이 밤에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죠.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밤이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어서 보여지고 있어요.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또 22절에 밤에 일어나. 이게 다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긴 밤을 지금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형을 맞이해야 할 이 자신의 괴로움과 고뇌가 이 밤 가운데 얼마나 깊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일 낮이 밝으면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자신에게 펼쳐질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밤에 이 깊고 깊은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있을 때에 밤새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현재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와 내가 지금 씨름을 하는지. 이후에 그가 간 후에야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쨌든 그는 알지 못한 채 이 사람과 끊임없는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고 떠나가려 하는데 자신이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야 그가 이 뼈가 위골되고 말아요. 몸이 뼈가 다 으스러져서 위골이 되었지만 그가 만신창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몸에 뼈가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잡고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뭘 보여줍니까?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갈망하는 인간인지를 보여주죠. 끊임없이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 욕망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녀석들이 있을 때만 교미를 할 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단을 계속해서 사용하죠. 그러니 얼마나 그가 악착같이 잘 살아보고 싶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죠.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보고 넉넉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우리의 악착 같은 우리의 본성을 이 야곱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야곱은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사기꾼이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이며 남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물은 것이고, 이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을 물은 것이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한 겁니다. 저는 그런 인간입니다. 저는 평생을 사기꾼같이 걸어온 인간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너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는 새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 너를 부르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 야복 나루터의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 너의 삶의 방식과 인간의 술수와 잔머리와 꼼수, 그 인생으로 살아서 너가 복을 받겠다라는 너의 본성을 버려라. 이제는 너에게 준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살 때에만이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후에 복을 주시고 떠나가는 거예요. 너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야곱으로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언약의 후손으로 장자의 복을 너는 이어받을 수가 없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가 떠난 후에야 자신이 씨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는 겁을 냈습니다. 그리고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의 생명이 온전히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후에 공포가 찾아왔던 것이죠. 내가 엉겨붙어서 싸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놀라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심이라고 해야 맞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심.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보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은 뒤로 하고 한 손으로 그와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의 머리를 누르면서 그에게 힘을 누르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힘이 붙여가지고 그에게 무너지셨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야곱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고 결국은 허벅지, 인간의 뼈 중에서 강철보다 가장 강하다는 게 바로 이 허벅지 뼈 아닙니까? 그 뼈를 위골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매달렸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복이 너의 인간적인 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복은 나로부터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즉 야곱으로 사는 너의 인생을 버리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야곱은 그전까지 악을 쓰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라반에게 빈손으로 오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죠. 트릭을 썼습니다. 그의 인생 사이사이마다 그는 인간적인 야망을 가지고 야곱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야곱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바꾸고 나서 그에게 복을 베푸시고 떠나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뭡니까? 야곱은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이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이것을 가지고 자부심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야곱은 평생 이후에 그의 인생은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불구가 돼서 몸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죠. 위로받으십시오. 야곱도 그의 노년은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패배시킨 거예요. 그는 평생 이 다리를 질질 끌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야복강가에서 벌인 혈투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기억을 가지고 살아간 거죠. 이긴 거는 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네가 이겼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의 몸을 만신창이가 되게 했고 박살을 냈는데,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떠나가면서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게 뭘까요? 야곱이 마지막 남은 그 일말의 힘을 다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이는 혈투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야곱으로 살면 안 돼. 네 인간적인 꼼수와 방식과 그 교만과 권무술수와 표리부동한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를 붙잡는 건 안 된다. 오직 나로부터만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사력을 다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보내지 않겠나이다. 그 힘을, 마지막의 힘까지 하나님이 뽑아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놀아줄 때 어떻게 합니까? 맞아주고 져줘요. 그 아이는 아빠를 막 패고 발차기를 다 한 다음에 아버지가 네가 이겼어 하고 손을 번쩍 들어주면 좋아서 공중공중 뛰죠. 근데 아이는 지도 압니다. 아버지가 힘을 다해서 나 한 방만 쳤으면 나가 떨어졌을 거라는 걸. 근데 아버지는 그 아이의 자신감을 위해서 기꺼이 져주고 그의 손을 들어준단 말이에요. 사실은 본인이 힘을 쓰지 않은 거죠. 져준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요. 너 이스라엘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묘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야복강가로 이끌어 가세요. 내 인생의 코너 벼랑 끝까지 우리를 세워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력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과 혈투하기를 원하세요. 글러브를 껴라. 나와 싸우자. 승리는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덤벼라. 너의 마지막 남은 젖먹던 그 힘까지, 차마 팔도 한번 뻗기 힘든 그 자리까지 네 힘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사투를 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야복강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엎드리게 만드세요. 너 나 없으면 안 되지. 복은 네 꼼수로 받는 게 아니다. 네 인생은 네가 야곱처럼 살아서 발뒤꿈치를 잡아서 얻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만이 너는 복을 받는 거야.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그게 장자의 복을 받는 비결이란다.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서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엎어 놓는 자리가 바로 야복강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팔 뻗을 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려 그에게 의지하는 그 힘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내 인생이 야복강가와 같이 두렵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진을 다 빼놓고 내 몸이 만신창이해야 되고 위골이 될 만큼 내가 다 부서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힘까지 짜내어 하나님을 붙잡는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야복강가에서조차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름의 현장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세워두시고 분이엘의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올리실 거예요. 져주실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원하느냐? 그래, 내가 져줄게. 그러나 사력을 다해 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강가에 서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비극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자리에서 엎드리지 않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힘과 사력을 다해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들어 네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넘어야 할 20년의 묵은 가장 큰 산을 넘어야 하는 이 야곱의 괴로운 이 긴긴 밤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내 인생으로 복을 채워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된다라고 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를 치시고 위골시켜 몸이 만신창이가 되지만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야복강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사력을 다하여 내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까지 쏟아 주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어코 승리케 하시고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이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긴긴 밤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일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소식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